그 먼 훗날 한 주일이 이루어지겠다. 그 먼 훗날 한 주일을 하루를 1년 쓰기가 7년 대환란이라 그러는 게 7년 대환란이 언제 있을는지 모르지만 왜 7년 대환란 왜 있나? 유대인들이 돌아와도 물리적으로 돌아오지 영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고치면 그들이 돌아와도 하나님의 예언에서 돌아오는 게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나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가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게 그 전쟁이 일어나서 유대민족이 많은 죽음을 당하고 3차 멸망할 듯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겠어요. 그게 간단히 줄이면 성경이 가르치는 인류 역사의 예언의 그런 이와 같은 흐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간단히 줄여서 유대 멸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차 3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일어날 무렵에 세 번째 망할 것까지 겸해가지고 이 말씀은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다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묻는 말에 조용히 물었다 했지요. 어느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임하심, 주의 재림, 그리고 세 번째 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요. 예수님의 답변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징조 답변, 두 번째는 재림, 세 번째는 때. 그렇게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답변을 그 세 가지를 했어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 말세 징조가 뭐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임하는 때, 그 세 가지를 이 말씀에 기록해놨는데 그것을 4절서부터 내려가면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4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무엇을 말씀했느냐? 환난, 세상 끝에 있을 환난이 있대요. 그 환난에 대해서 환난이 3단계로 환난을 3단계로 풀어나갑니다. 제1단계는 4절서부터 14절까지는 제1단계 환난의 시작이다. 제2단계는 대환난 15절서부터 28절, 세 번째로는 대환난 후에 29절서부터 31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36절을 빼고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광경, 그리고 36절은 그날과 그 시는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 성경은 말씀이 되되 이 너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세가리아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팍 한테 못하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참
아주 온축된, 말하면 인텐시브, 아주 축소판, 그리고 원문 말세론이다. 이 성경을 잘 이해하면은 다른 말세론도 풀어져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 또 받은 영감이 부족해가지고 다 풀이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귀한 종들, 훌륭한 종들이 나와도 단편적으로 설명했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 말세론을 공부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은 속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은 전부 말세론을 들고 나오는 게예요. 말세론. 박태성이가 말세론 가지고 나왔잖아. 문선명이도 말세론 아이가. 옛날에 시원파도 말세론. 군소 이단들이 전부 다 말세론이에요. 말세론 가지고 나오는 게. 그 이 말세론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되고, 그리고 연유가 아울러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에 내려가면서 거기에 말하기를 홍영어로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혼영어로나, 영어 뭐냐면 성령 받았다 이깁니다. 능력을 행한다 이깁니다. 홍영어로나 말로나 아주 말을 잘한다 이깁니다. 웅변식으로,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편지로나, 그거는 바울사도의 성경 기록해보낸 성경으로나 너희를 동심케 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너희를 동심케 하고, 너희를 미혹할지라도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히 공부하고 믿음 준비를 잘하고, 내일 주님이 오셔도 믿음 준비가 딱 됐거든. 맷돌도 갈고 밭도 갈고 사과나무도 심고 애도 놓고 장가도 가고 그렇게 하라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시 장가도 치우고 시집도 안 가고 뭐 또 안 가는 것도 좋지. 안 가고 뭐 장사도 안 하고 밭도 안 갈고 그저 추러 들어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육신이 할 일을 하고 맷돌 가는 여인 중에 하나는 달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밭 가는 농부 중에 하나는 달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이랬잖아. 그러는데 똑같이 밭에 나와 있어도 중심이 달라요. 다르지. 옛날에 기도원 300명 용사를 모집할 때 제일 처음 얘기 3만 명 나왔잖아. 너무 많다. 전쟁 겁내는 사람, 장가 금방 가는 사람, 집을 금방 사는 사람, 포도농사 금방 한 사람 다 가거라. 집 걱정하는 다 가거라. 2만 명 갔다. 너무 많다. 훈련을 시기 봐라. 목이 잔뜩 마를 때 우물가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어 봐라. 그래 물을 마시 모두 그 중에 대개가 개같이 개 물 마시듯이 물 먹듯이 입을 막 꿇어 엎드려 가지고 그가 물만 마시고 뒤통수에 와가지고 내리치는 척도 눈에 안 보이고 물만 마시는 자들은 다 보내라. 다 보내라. 그러나 무릎을 꿇고 한쪽은 꿇고 한쪽은 세우고 한쪽에는 창을 들고 드르근거리면서 물을 떠먹는 자만 뽑아라. 떠먹는 자만 뽑아라. 그게 300명이다. 그와 같이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아도
중심이 주님께 있는 사람이 있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것이 그것만 중심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다라. 그게 다라. 그것만 있는 사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시는 거야. 주님은 아시는. 그래서 아서서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배울 때 저는 미리 양해 구합니다. 나는 묵시 본 것도 없고 환상 본 것도 없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가르칠 수도 없고 다 말할 수도 없고 그저 단편적인 것만 말합니다. 김덕신 목사가 성경을 얼마 이르는 중에 얻었던 진리만 전합니다. 저보다도 더 은혜롭게 잘 가르치고 훌륭하고 깨달은 목사님이 있거든. 그리로 가가지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만 오랑갑니다. 호다리 안 합니다. 나는 호다리 안 합니다. 그래 더 귀한 종이 있거든. 그가 받으시고 그래 충만 받으시고 제발 미혹은 받지 마고 그래서 알겠지. 주 예수 그러면 4절서부터 14절까지는 환난의 시작. 예수님이 금방 오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첨놓이지 않고 무너진다고 하니까 무너지면 곧 세상 끝이 오고 곧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환난을 먼저 겪는다 이겁니다. 그 환난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3세판 걷는다. 3세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7인 환난이 있고 7 나팔 환난이 있고 7 대접 환난이 있는 게 환난이 30판 오는 게 30판에가 크라이막스 가지고 요사bat 끝나쁘듯이 환난 없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 그 왜 환난이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거는 종교 현상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설명합니다. 환난이 있어야 예수를 믿습니다. 전쟁이 있어야 택한 백성이 돌아옵니다. 배가 부르면 안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제가 이거는 김덕신 목사의 내 나름대로 해석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해석으로 우리나라의 김일성이 하나님이 잘 시안하는 길, 한난 협박을 하는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교회 모두 몰려오는 길. 거짓말 아닙니다. 김일성이 죽어보소. 환난이 있어야 6.25 사변이 일어나니 나라가 불안하니 노사분쟁이 일어나니 택한 백성은 그로 인해서 기도를 하는 길. 불안한 길. 불안하니 내 힘으로 못 살겠다 싶은 길. 그래서 구약성경 10편 50편 15절에 받아세요. 환난날에 여호와를 찾아라.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환난을 당해도 안 찾고 이를 뽀득뽀득 가는 거는 그거는 안 믿는 기고 택하지 않는 기고, 택한 백성은 환난을 탁 당하면은 그만 우리 심령에 믿음의 역사가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그런 점을 이 얘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래 기도를 들어 많이 하죠. 지혜늪이 5,000불, 7,000불, 10,000불, 주여 10,000불 실소이다. 5,000불도 실소이다. 10,000불 해보소. 교회 문 닫았습니다. 안 옵니다. 재미나는데 말라고 오노. 세상 재미나는데 답다오이 지금 이렇게 와가 밤중에 기다려 앉아있지. 잘 살아보소. 안 오구마. 거기 일본을 안 믿는다고 하지 말아요. 해방되고는 교회가 차고 넘쳤어요. 독일이 차고 넘쳤어요. 이태리, 불란서, 영국, 미국이 차고 넘쳤어요. 그러나 배가 부르니 교회는 문 닫기 시작하는 거야. 다 문 닫는 게, 문 닫기 시작.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제 이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한 번 더 들어서 더 듣고 또 새로 나온 분도 듣고, 제가 하는 말은 이 환난을 당해야 되는 기라. 이 사람 속에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종교학적인, 종교 철학적인 설명입니다.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본능이 있어요. 본능을 안 채워주면 한이 돼요. 한이. 사람은 어머니 못해서 뚝 떨어져가지고 한사날 젖을 안 먹이면 무슨 본능이 발동하는가 하면 식욕에 대한 먹는 본능이 발동하는 게 젖달락해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게라. 애가 고래고래 고함을 그래 지르니 어머니가 젖을 먹인다고. 젖 먹는 법을 배웠습니까? 기술을 배웠습니까? 얼마나 젖을 잘 먹습니까? 예? 그 본능은 본능에 대한 지혜가 있는 게. 그래서 젖을 먹고 잘 크잖아요. 또 무슨 본능이 있노? 이팔 청춘. 16살만 쭉 되면 요새는 조숙해가지고 16살 아이라 카대 모두 책을 읽어보니 13살부터 딸아이들은 13살, 무스매들은 13살, 기집애는 12살을 가대. 딸아이들이 더 조숙하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12살, 13살 되면 성의 본능이 나오는 게. 성의. 어거스틴의 참회록 말대로 누구를 사랑하고 싶다. 요새 국민학교 아들, 무스매는 많고 딸아이가 적답니다. 그래, 무스매 딸아이 둘을 짝을 지우는데 모질애거든. 딸아이가 모질애거든. 배정이 안 된 무스매들은 막 우루가 통곡을 하고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그런 순서대로 어떤 말에는 한 달씩 이래가지고, 그래 한 달 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아들로 이래. 그래 앞으로 딸 많이 놓았어. 딸. 그래 그게 이제 16, 17세 되면 옛날이지. 우리 자라날 때는 16세쯤 되면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게,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 없으면 가정이 됩니까? 어때? 예,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자들보다도 남자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명보다도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전부 김삿갓 다 됩니다. 김삿갓 뭐 애 낳아가지고 마늘에 미기 살리고
아들 교육 얼마나 그 힘듭니까? 예, 부인들 힘든다 하지만도요, 남자들 얼마나 고생한다고, 버리 미기를 갖고, 예, 머리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본능이, 성에 대한 본능이 죽음보다도 강한 본능이 있는 기라. 먹는 것도 안 죽어서 죽음보다가 그 공산당들이 일러가지고 혁명, 피를 먹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의 본능도 안 채워주고서 잘못 채워보서 죽는단 말이지. 죽인다 하는 게. 그 본능은 죽나 사나 하는 게 있어요. 또 사람 속에 하나님 찾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 찾는. 그걸 종교심이라 하는 게라. 종교심. 그는 다 만인이 다 있는 게요. 그런 그 종교심은 언제 나오나 이게. 언제 나오지 싶습니까? 환난 중에. 그것도 보통 환난 말고 죽나 사나 할 때 지금까지 그 뭐 과학적으로 하나님 봤나 개사도 다 배부른 소리다. 한번 당해보래. 당해보래. 보면 속에서 탁 터져 나오는 게 하나님 찾는 게. 제가 자주 많이 써먹는 예화지만은 그 종교학적으로 중요한 예화가 되는 게 1923년 나는 그런 거 다 예화가 있어요. 중요한 거. 1923년 9월 초하린 날 오전 11시 58분 그게 뭔가 하면 동경 지진 났어요. 동경에 큰 지진 났잖아요. 근세기에 가장 무서운 지진이에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지진 났을 때 변들이 있는 사람은 다 피랑 같지만은 제가 일본 옳게 가보지도 못했지만은 동경 복판에 아사구사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 동경 복판에 긴자나 아사구사나 이런 곳에 사는 사람은 피랑 갈 곳이 없는데 그 서울에 서울 운동장 모양으로 아사구사 그 긴자 복판에 한 5만 명쯤 들어갈 만한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운동장에 4만 명 정도가 모여들었는 게 이재민이 들어간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된 거기는 교수가 있고 중이 있고 박사가 있고 정치가가 있고 거기는 대신 장관이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게 오후 4시가 되니 다 돌려가면서 불이 붙었는 게 히쿠치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썼는 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쫓아나가 붙는데 불구디 속으로 쫓아나갔는데 마침 길로 나왔는 게 나가 머리만 약간 꼬시르고 살았는 게 그래 인간한 사람 같으면 도망을 하지만도 그 4만 명 우회 되겠노 싶어가지고 밖에서 4만 명을 바라보는데 불꽃 속에 4만 명을 보는 게 아니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내중에 그 안에 불꽃이 양사방 둘었을 때에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큰 소리로 4만 명이 부르짖는 말이 가미사마 다스케디 하나님 살려주소 하더랍니다.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부르더랍니다. 부흥이 하는 것처럼 전부 하나님 부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히쿠치라는 사람은 상당히 문학적인 이와 같은 표현을 했어요. 큰 소리로 가미사마 다스케데 가미사마 가미사마
까미사마 까미사마 다 죽어버리는 길. 까미사마 부르고 다 죽어버리는 길. 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래서 본문에 14절 시작에 그렇게 말씀했죠. 백성이나 백성을 치고 나라가 이르는 나라를 치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서로 배신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중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져 가리라. 믿습니까? 환난 당해야 되는 길은, 환난 안 당하면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배가 불러봐라. 배가 불러봐라. 홍급이 나야 되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되지. 하나님 어디 있는 거 봤나? 곡하지 마라. 그 말이 똑 떨어지기 전에 이 암에 걸리봐라. 고등학교 수학교수, 수학선생, 그래 제가 기도해 준 적 있잖아요. 불교를 믿고, 그리고 아주 못되게 생이 먹고, 그리고 아들도 호되게 다루고, 머리는 명세가 수학을 잘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없다고.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고 그리 주장하더니 위암에 걸리니 사형선고 받으니 교회로 돌아왔는게. 최근에 우리 교회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 지독하게 교회 욕하고 얼마나 욕을 해야 되고, 조선욕 다 해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암병이 탁 걸려버리는 코 못된 그 인간이 탁 그만 암병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장입사 한 분이 그분에게 전도를 했는 게, 예수 믿었어. 내가 욕을 그렇게 했는데 믿겠나? 괜찮습니다. 믿었어. 그래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하가지고 막 급속도로 변화하는 게. 그래 변화해가지고 얼마 전에 죽었어요. 준비해가 그래 죽었어요. 잘 믿고 죽었어요. 그러나 나는 이 많은 식구가 돼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사람들이 탁 만나고 인사하고 이래가지고 된 사람은 강단에 서면 안 나오면 제가 알아요. 그 사람 와 안 나오면 가지. 근데 그 사람 요새 안 보이는 기라. 그 와 안 나오면 그냥 죽었다 가는 게. 그런데 그 죽었는데 우리 부목사님하고 다 갔는데 제가 몰랐어. 부흥회 간다고 참여하고. 그러니 그렇게 못됐게 악질적으로 고개 샀던 거 병이 탁 들어놓으니까 주여 하고 내 잡아잡았잖아. 그러니까 환난을 왜 뒀나? 와 예수님이 14절에 복음이 딴 것까지 이르려면 내 증이 대락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것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와 그 사이에 그런 환난을 많이 도느냐 이게. 그거는 환난 두어야 예수 믿는다 하는 길. 환난 두어야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 알겠어요? 이 소련의 역사, 소련의 공산당 혁명할 때 유명한 사건들이 많아요. 아주 찬란한 신앙의 순교 역사가 있어요. 소련에서 왕족의 아들 10명, 장래 공산당 혁명이 안 됐으면 그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장관이 되고 대신이 되고 할리와 같은 귀족의 아들 10명, 그 다니엘 세 친구 모이로 인물 잘나고 머리 좋고 하는데 공산당 세뇌시기 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설득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 소련이 얼마나 소련나라는 치면 그 소련에는 가면 사형선고 제도 하나가 바깥에 내셔가 어라 죽이는 게 또 하나랍니다. 어라 죽이는. 호수에 가가지고 물을 탁 얼음판을 깨고 10명의 아이들을 보고 예수 버리고 공산주의 하든지 안 그러면 더가 얼어 죽으라 하는 길. 그것도 옷 입히가 가는 게 빨가벗게 가지고 더가라 카이. 그래 더가라 카이. 그러나 이제 해변가에는 이 호수가에는 천막을 쳐놓고 불을 활활 피워놓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그리고 침대를 아주 부들부들한 침대를 준비 다 해놓고 나서는 좋다.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라도 예수 버리고 살기를 원하고 공산당 하고 싶거든. 빨리 나오면 담요로 안아주고 맛있는 음식 줄 것이고 그런다 하는 길은. 그러나 이 아이들이 굉장한 아이들. 그러나 그 호수에 들어가가지고 10명 아이들이 들어가지고 그 마지막 시간까지 신앙을 수절하고 찬송을 부르고 죽었다는 유명한 얘기인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도저히 못 견디겠네. 그러면 튀쳐나가지고 살려주세요. 나 예수 버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얼음 속에 있다가 나오니 사지가 녹는다고 담요 그 보로 위에 누워가지고 잠이 깊이 들었는데 환상이라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왔는 길. 호숫가에 내려왔는데 자기 친구 9명이 전부 다 그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데 자기 수레는 비었는 길. 기다리는 게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길. 팍 늦게고 나와가지고 호숫가에 가가지고 나도 예수에서 죽겠네. 그래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숨겼다는 현명한 순교 역사가 있어요. 환난을 당해야 예수 믿고 환난을 당해야 신앙의 정인들이 찬란한 순교를 하고 환난을 당해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진리를 말하면서 환난을 말하는 게예요. 환난대 염려하지 말아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평소에 늘 기도가 필요한 게요. 기도가 이 환난이 있기 때문에 믿음 준비를 하는 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일제시대의 형무소에 감옥에 들어갔는 게 이 보통 형무소에 들어가면 처음 들어가면 주는 콩밥을 잘 못 먹는답니다. 들어가면 또 변소 바로 옆에 앉아가 있답니다. 변소를 끼고 앉아가 뭐 먹으려고 하니 자꾸 구토증이 나고 못 먹는데 천번에는 모두 밥을 그만 나눠줘보고 안 먹고 배가 튀기 고프면 먹기 시작한답니다. 이 목사님이 뚝 들어가가지고 똥통 옆에 앉아가지고 처음 주는 밥을 가지고 척척 잘 먹고 다음에는 똥통 소지도 잘하고 이러니 정과자입니까? 가더랍니다. 정과자입니까? 가더라. 몇 번 들어왔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요. 처음 왜 그리 잘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에 안 들어와도 맨날 두랑같이 생각하고 사는 때문에 그래 편내요. 편득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준비를 해두면은 감옥에 들어갔어도 참 신앙의 수제를 지키고 그게 환난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는 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환난이라는 게 귀한 게예요. 이 환난의 대학을 통해서 환난의 졸업장을 받아야 되는 게 졸업장을 받아야 환난에서 예수 믿고 환난에서 연단받고 환난에서 거룩해지고 환난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환난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환란의 졸업장을 받을 그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게요. 믿습니까? 그게 환란을 주는 기라. 환란 안 주면 여러분 보소.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여러분 손들어라 하면 싶으지만은 여러분 부모들이 다 예수 믿어가 그저 어름어름하게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내 믿음, 독립적인 신앙, 권면 안 받아도 믿는 그런 신앙이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환란에서 믿었지. 환란에서 믿지. 배가 불룩해가지고 침뇨가 보로가 좋고 잘 먹고 잘 잡수고 뼈떡뼈떡하게 다니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까? 눈 닦고 봐도 없다 없어. 아바이가 죽고 어마이가 죽고 자식이 죽고 난리가 나고 배가 고프고 견딜 수가 없고 이런 길. 예,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요새요, 내가 우리 집 아들 얘기하려고. 우리 집 아들 뭐, 또 우리 집 아들 없는 때문에 내가 얘기한다. 있으면 이 얘기도 못하고. 우리 집 아들 보고 내가 앉아가지고, 우리 집 딸아 보고, 만나. 빈대가 뭐야? 빈대는 말이다. 밤중에 자면은, 벼락 빠서 타고 내려가지고, 그래, 물어뜨는데, 네 빈대 봤나? 그래가 물어띄고 아침에는 붉어해가지고 벽을 타올라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벽에 천장의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밤에 되면 또 스르르 내려오는 그런 그 빈대 봤나? 못 받아가게. 너 이 봤나? 너가 할머니나 우리는 옛날에 모두 저녁만 되면 하루 갔다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 잡아가지고 타닥타닥 하는 이 봤나? 이 봤나? 그 이 안 봤다 가는 기라. 이놈의 새끼들 이도 안 보고 빈대도 안 받는 것들이 뭐 한다고 뻗어가면 대문에 샀고 응? 빈대에 물리고 그리고 벼락에 물리고 다음에 이에 물려도 대문 안 하고 살았는데 배불러놓은 이것들이요 배가 불러 그 가면요 싫다해요. 와 아버지 엄마가 당했는 거 우리가 꼭 당해야 될 이유가 뭐고 하는 게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는 게 하지 마라 하는 게 그래 배가 고파가지고 아침말에는 죽기는 먹고 낮에는 굶고 저녁에는 공깨먹 먹고 그래가 살았다 하면 참말로 이렇게 그럼 너가 봐, 이거 니보고 거짓말 하겠나? 거짓말. 왜 그리가 사노? 그래도 모진 목숨 산대. 모진 목숨 산. 그래가지고 살아왔는데, 나만 그래 당하는 게 모두 그래 당해가 살았다. 그때 얼마나 기도가 뜨겁고, 얼마나 간절하고, 그런 누구는 빈대도 못 보고, 이도 못 보고, 배덕도 못 보고, 허연 쌀밥을 먹어가면서 매일같이 거리에 나서고 공부는 안 하고 대문화에 싸고 그게 어디에 말이 되나 그래 얘기하면 싫다해 요새 아들 와 당신들이 그래 살았는 거 우리 보고 그래 살아라 카노 가는 게 살아라 카노 그거는 그때고 요새는 요새고 가거든. 제가 망령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쟁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요것들 고쳐야 돼. 요 젊은 것들 그 생각이 옳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역사는 환난 당해야 들어가는 게 믿음의 역사는 예 그러는데 요새 사람은 환난을 싫어하는 기라 환난을 싫어하는 기라 환난을 당해봐야 되는 환난을 당하지 않고 말씀을 받고 잘 믿는 것은 참 귀하다. 참 귀하다. 그러나 참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위하노 믿음 줄라고
믿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지만은 믿음이 속에 박히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박히는 게요. 아시겠어요? 자, 그만지만 이제 말씀을 하고 환난과 핍박 중 1절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제 편에 이 신앙 생활할 때에 슬픔이 신앙선도의 환난은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네 가지. 첫째로 진리의 순환, 진리, 미혹해 하는 역사입니다. 진리를 바로 못 듣고 바로 못 배우는 것은 그 순환이에요. 큰 환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은 에스카레이터식으로 전쟁해가지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르는 전쟁. 세 번째는 천변지제가 있다. 네 번째로는 인시각박해서 서로가 잡아주고 미워하고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네 가지를, 환난을 네 가지를 말했어요. 네 가지 말씀하는 중에 첫째로 환난은 진리의 순환이라 그래가지고, 자,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거짓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 밑에 내려가면 선지자가 나와요. 11절에 보세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다.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부터 그 기점을 해가지고 예수님 가시고 난 이후부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미혹해 한다. 적그리스도. 자, 지난 시간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탄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자, 말씀의 순서상 성령에 대한 말과 성령과 예수님, 예수님과 성령, 그리고 다음에는 사탄과 적그리스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잠깐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누가복음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자매표입니다.
이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성경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사이에 요한복음을 끼워가지고 엮고 누가복음 요랬다 가는 길. 그러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부에 썼는데 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끝을 맺는데 무슨 말로 끝을 맺는가 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무슨 말로 끝을 맺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지요. 사도행전 1장에 딱 들었으면서도 1장 4절 5절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거는 부활하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오면 무엇을 하노? 성령이 오면 우리가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 요한복음입니다.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말이죠.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성령을 받지. 성령을 모르는데 성령을 옳게 모르면 성령의 지식이 분명치 않으면 성령을 가장해가지고 악령의 역사가 있다. 그 전에 성령을 가장해가 나타나가지고 미혹해 하는 것이 악령의 역사라. 그거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역사하거든.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다가 잘못 믿어가지고 미혹해 하는 영에 사로잡히면은 결국 왜 됩니까? 지옥 안 갑니까? 그만한 큰 순환이 어디 있겠어요? 환란이 어디 있겠어요? 진리를 잘못 받아보면 망하는 기라. 연유가 오늘 망하는 길. 예, 연유가 오늘 망하는 길.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그동안에 한국교회 이단들을 보면 말이지, 요새 보니까 그 뭐고 국민일보에 그 종교란에 자세히 나오대요. 몇 분 연재가 나오대. 백백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오는 왜 되는 게 그거다가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히면 정조 주고 재물 다 빼앗기고 연유 아울러 망하는 기라. 연유가 아울러 잘못 걸리들면 육체의 환란, 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그 당하는 환란보다도 진리를 잘못 받아가지고 미혹받아서 지옥 가는 건 더 무서운 환란인 게, 그것을 진리의 순환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이화이면 요한복음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를 주로 하시나, 성령은 누가 주나, 그것부터 우리가 몇 군데 살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설명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 요한복음 찾았습니다. 먼저 1장 찾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서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시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시더라 이랬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은 세례요한이 봤는 길.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징계했는가 하면은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을 알라. 세례, 성령은 누가 줍니까? 누가 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누가 줍니까? 목사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잖아요. 이 본문에 예수님이 준다 않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성령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거든.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는 게요. 그것도 언제, 어느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에 제가 좀 줄여서 말합니다. 한번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라. 그러나 인자가 영광 얻기 전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지 않더라.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성령이 누구에게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었어요. 그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만 있었어요. 이 성령론의 어려운 말이던데, 그럼 구약시대에 역사했던 성령이 무엇이냐? 그 말씀은 이 시간에 할 시간이 없고, 성령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있었어요. 그러나 70인 전도하러 갈 때에 예수님이 성령을 주셔도 잠깐 감동하듯이 성령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에 영원토록 계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성령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만 있었는 게, 그 말을 예수님이 치면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그러나 인자가 영광 받기 전에 저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 인자의 영광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성천하시는 것이 인자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약속한 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다시 받아합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드리는 기도입니까?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뭔가 하면
너희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조금 후에 너희가 나를 보겠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장차는 따라오게라. 내가 갔어 그랬어요. 44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갔어 있을 곳을 예비하리니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갔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런 뜻이.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탁 앉으면서 첫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무슨 기도했지 싶습니까? 성령 구했어요. 성령. 그 성령 말하기엔 아버지여,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성령으로 같이 동사하던 내게 있던 성령을 땅 위에 있는 저 마가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나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거 성령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과 예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한 번 더, 예수 곧 성령, 성령 곧 예수.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은 예수를 알아요. 믿습니까? 성령 받으면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뭐고 거짓 영은 뭐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증거하고 내가 예수다. 그럼 알아듣겠지요? 내가 예수다. 적그리스도가. 문선명이가 지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한국에 자칭 예수가 30몇 명 있답니다. 우리나라 예수 많아서 참 좋긴 좋습니다. 30몇 명 뭐 예수가 있는 게. 이 예수 시작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예수가 많이 일어났는가 하면 1923년에 피항에서 이용도 목사, 한국주 목사, 이용도 한국주는 문선명이 스승입니다. 그리고 박태성이 서서입니다. 한국주 문선명이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용도 목사에 대가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이용도 목사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저녁에 들판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모래자갈을 한 주머니 가져가가지고 앞에 갖다 놓고 풀어놓고 기도를 하면서, 졸리면 돌 하나 주워가 뒤에 던지고 또 기도하고, 돌 하나 주워가 뒤에 던지고 또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다 하고 나면 돌이 뒤에 다가가 있는 길, 깨어서 기도한다고. 그래, 기도를 지금실이 하는 길. 그래, 기도를 지금실있게 하는데 한날 밤에는 선명히 환상을 받는 길. 환상을 보는데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 모간지를 싹 날리부도록 하는 거예요. 칼로 가지고. 죄인의 개수 하고 모간지를 싹 날리, 모간지 없는 이용도가 되는 길. 그랬는데 천사가 또 오더니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탁 붙여주도록 하는 길. 예수님 머리를 탁 붙여주도록. 그러고 나서는 너는 예수다.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덮어놓고 정신병자 아닙니다. 뭐 받았어요? 안 받으면 그래 됩니까? 안 받으면 그래 자신이 있습니까? 안 받으면 사람들이 그걸 움직입니까? 영이 아니면 사람이 움직입니까? 그래,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 아버지 보고 그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막 불이 난 듯이 쫓아나가더니 삭자리를 가져와가지고 아들 앞에 착 피더니 무릎을 꿇고 주여. 아버지가 아들 보고 주여 캔. 주여하고 내 머리에 안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가지고 그 내 말 지어서 하는 말에 저 책 보고 말하는 김이야. 이게 한국의 탈선된 이단 운동에 대한 글을 읽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면 피가름이 아니고 목가름이라. 목가름. 이 머리를 바꿔야 된다. 머리를 바꿔야 거룩해진다. 그것이 변하여서 피가름으로 변하는 길이야. 피가름.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가르쳐서 하나님이라고. 성령의 특징은 뭐냐? 성령 받으면 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깊이 믿고 예수를 좋아하고 나는 겸손한 비둘기 같은 영을 받았어.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를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리고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못하나.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보십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계속해서 아멘. 하다시에 진실로 네게 일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그러면 성령은 누가 주노? 예수님이 주고 성령 받으면 뭐 되노? 거듭난다 이게. 중생. 성령 받다 걔가 더 못된 짓 하고 또는 한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성령 받았다고 내려왔는 내가 가마보니 눈이 까꾸랑하게 생기고 눈이 모삭고 독수리 눈같이 생겼고. 여러분 성령 받았다 하고 눈이 바짝바짝바짝하고 검은 동자가 더 검게 보이고 독수리 눈같이 사납거든. 다른 거 받았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왜? 성령 받으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받으셔.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 눈이 비둘기 눈 같은데 이 눈을 보면 아는 기라. 보통 눈이 비둘기 눈 같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눈이 비둘기 눈 같은데 막. 그런데 이 악령을 받은 사람은 눈이 싸나온 기라 막 독수리 눈같이 탁 생겨가지고 저 굴 속에 들어앉아 있는 뱀이 막 바깥을 보고 파란 눈이 돼가지고 바짝바짝 싸나온 그런 눈이 돼 있거든. 그거는 잘못 받았다 그런 기라.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 듣기 싫지? 들어야 된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그거 말하라고 날 주는데. 그래가지고 성령은 비둘기 같고 그래 성령이 임하면 보세요. 그것도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을 잘 주여 니고데모 가가지고 주여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생입니다 이랬거든. 그래 예수님이 그 대마다가 뭐라 했어요? 전혀 동문서답적인 답을 했는기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래 말씀을 해야 될 긴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수인데 가든지 이래야 됐겠네.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성생입니다 이라니까 예수님이 천연 동문서답격인 말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이런 말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뭐야? 예수를 중생 안 하고 네가 왜 나라 안 오? 중생 안 하고 왜 예수 안 오? 예수 모르는 길. 중생 안 하면 예수 몰라요. 너 날 알고 싶거든 거듭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성령 곧 예수님 꼭 이 두 분들은 밀집하게 붙어가 있어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믿습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 게요. 떨어지면 성령을 정말 받았다 하면 예수 충만 받았는 게, 예수님 충만 받았다 하면 성령 충만 받는 게.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게 딱 떨어지는 게, 그게 떨어지는 게 예수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영은 다 다른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 그거라. 그런 의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거듭나게 하시고, 다음에는 또 넘어가면 그거 뭐 자세히 다 말하려고 하면 다 사회 요한복음 7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임에 들은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날에